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사경회의 주제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효력의 범위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매우 개인적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한 몸.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항상 한 개인은 전체를 향하고 있고 전체는 하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은 이렇게 완전히 뿔뿔이 개인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으로 한데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또 보다 실질적인 목적은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가치와 의미를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뭐 거창하게 사람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왜 이 시대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고, 또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으며, 또 이렇게 살았을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나의 결국은 무엇이겠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정신없이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고 참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만,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마치 공기를 쥐려고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발버둥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아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태어나고 그렇게 죽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왜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며 원망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의 답이 사실은 이 십자가의 대속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길을 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무엇이며 그 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끝을 향하여 벗어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많은 걱정들과 생각들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필요 이상의 힘을 썼고 필요 이상의 은혜들을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은 힘으로 훨씬 적은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살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남는 그 은혜와 힘으로 사실은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돈 없고요, 힘 없고요, 시간 없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못 바꾸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쓰고 남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쓰고 남는 그 힘들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고 남는 그 힘,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를 바꾸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재미도 느끼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가시적인 열매들을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받고 이런 성취감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뛰어난 또 여러분에게 없는 그런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무언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다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단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게 돼요. 후회하는 인생을 사시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엄청 은사를,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딴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어요. 근데 하는 짓이 온통 죄 짓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넘치게 한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전도서라니까요. 헛되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고 이제 인생을 마칠 때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런 명예를 얻고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만족을 가지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정말 그냥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아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면 시작을 알고 끝을 알았을 때 그 끝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는 일은 사실은 요거예요.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게 다예요. 그냥 가는 게. 이게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시작과 끝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자리매김이 되고 난 뒤라야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은 진짜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살펴볼 것이고, 이 주제를 살펴보다 보면 이제 내일은 그 대표 원리에 대해서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에게 그 유익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가? 아담이 지혜를 졌는데 그게 왜 나의 죄가 되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화해서 죄를 짓게 되면 전체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 의가 전체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의가 들어오고 이거를 전가라고 해요. 전가. 그래서 죄가 전가되기도 하고 의가 전가되기도 하고 복이 전가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전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또 빚도 물려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전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전가가 어떻게 일어나진다? 대표자에 의해서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일이 왜 한 사람 아담으로 한 분 예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것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성경적인 근거들을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참고 견디며 끝까지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16장을 가지고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리스도에 의의 전가가 단지 나 개인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일이 되고요. 이 세상에 무슨 큰 기업의 총수가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들과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그 진리를 알아갈 때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런 영적인 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바꾸고 여러분의 가문도 바꾸고 이 나라와 민족도 바꾸고 이 시대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데 조심하실 것은 이 내용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내용이 이제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게 철저하게 성경의 고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어떤 이런 주의 주장에 따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셔서 정말 어쩌면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풀로 뒤덮여 버린 산속에 난 그 아름답고 그리고 가로질러가는 그 지름길을 찾아내는 이번 사경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익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왜 사는가? 그럼 뭐 왜 사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왜 또 오늘 이루고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내리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줘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진리를 알아내는 방식이 탐구의 방식이거나 사색의 방식이 아니라 계시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리는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압니다. 탐구의 방식으로 아는 것은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하지만 계시의 방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계시는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수단이고 과정인데,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이성을 초월하여,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들을 지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는 이 협약을 하십니다. 이게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하신 협약이에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 단어가 빠져요.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양은 닮음이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람이 온전히 된 게 아니죠. 그게 사실은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왜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되기 위해서 태어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닮는다 그래요. 예수를 닮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남녀의 이런 뭐 정자와 난자가 이런 뭐 세포 분열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모든 난자와 모든 정자가 모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실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일은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학자들이 설명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설명합니다만 실제로 기계론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근사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사람의 일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생育법칙을 떠난 거예요.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게 사실은 요한이거든요. 요한의 경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인 것을 나타내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은 창세기 1장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그때가 창세기 1장이라고요. 근데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이 알아서 날 낳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려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창세기 2장에 에덴의 동산을 옮겨지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을 옮겨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러분은 그냥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을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고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은 그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완전히 다른 곳에서 각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일직선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만나면요, 똑같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놀라울 정도로. 한 일이 다르고 한 역할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형편이 달랐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은 거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영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누구도 그 대화에서 소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세요. 계명을. 보통 금단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안 되는 열매.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어떤 나무를 지정하셨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일어나게 될 결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주라고 해요. 이 저주. 그러면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닮기는 고사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저주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원래 지어졌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서 말하자마자 애들이 원래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엄마 우리 어디 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예배 시간은 언제예요? 뭐 이런 거. 뭐 요즘에 설교는 좀 줄였어요. 뭐 이런 거를 애들이 이렇게 이런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인간의 출생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서 자라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인 호기심과 이 풍부한 감성과 완벽한 의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근데 나 언제까지 교회 가? 이러잖아요. 이게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저주 아래. 네. 뭐 그랬죠. 나 고산대교만 갈 거예요. 뭐 이랬다가 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인생의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발버둥을 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쓰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야 제정신 돌아와서 이제 비로소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인생의 첫 단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현재가 되는 것은 다 달라요.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진짜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사이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세 개의 직분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삼중직. 근데 이런 왕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그때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 영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덫을 놓고 막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대비하게 하시고 앞에 있을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해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데 제정신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 듣지 않고 또 이렇게 어긋장 놓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범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씻어주는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왕 세우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원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세워달라 그래서 사람이 세운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이 또 하겠다 그래서 그럼 또 사람들이 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바로 이제 구약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구약의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인데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기서 먼저 이 저주라고 하는 말, 이게 카타라라는 말이거든요. 카타라는 말이 원래 아래로 이런 뜻이잖아요. 카타하고 아라가 합쳐진 건데요. 이 카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려가게 하는 기도 뭐 이런 뜻이에요. 내려가게 하는 기도. 이게 뭐예요? 물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물속으로 끌어당긴다고요. 끌어당기는. 이게 카타라예요. 카타라는 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잘 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망하는 건 내려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가게 하는 모든 것, 이것을 카타라라고 합니다. 가다가 접시물에 코 박고 코 메워라.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이제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말로 하는 거. 이게 저주거든요. 그러면 율법, 그 율법의 저주라는 걸 뭘까? 그 율법의 저주.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대로 씌우게 되죠. 먹는 순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그 저주가, 그러니까 먹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 말까 맨날 이 고민을 하니까 맨날 고민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차라리 고민이나 하지 말고 불순종하든지. 그러니까 아니까 또 막 그러니까 잘못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복의 길을 갈까 저주의 길을 갈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 말까 갖고 생각을 해요. 아니, 당연히 안 지키고 싶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내니까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를 내니까 이상한 답을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할 때 할까 말까,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걸 옛날이나 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이렇게 해야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냐 저주냐를 선택하는 거지 말을 들을까 말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도 않는 생각, 이게 꼭 그래야 되나,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 누가 했어, 나도 좀 하면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다? 복의 길을 갈까 저주의 길을 갈까? 근데 저주의 길은 뭐라고요? 내려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 같지 않아요.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 같지 않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저주는 그냥 불순종하면 즉시 그냥 하늘에서 뭐 벼락이 때려가지고 머리가 파마가 되든지 얼굴이 시커멓게 되든지, 예? 한쪽 발에 막 불이 붙어버리고 이러면은, 예?
집에 막 벼락 때리고 천장에 올리고 내가 한번 죄를 지으면 뭐 집이 지진을 해서 도도도도 떨어 너 죄졌지 뭐 이러면 알겠는데 평안하다고요. 고요해요.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 같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냐 저주냐는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럼 스스로 저주의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나 피했나 봐. 재수 좋은가 봐. 꿈 깨세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요. 하늘에서 오면 하늘 안 내려가는 거 아시죠? 위에서 보면 그냥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근데요. 무한히 떨어져도 위치는 안 움직이잖아요. 좌우로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것은 뭐다? 내려가는 말, 내려가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장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저주죠. 이게 저주예요.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저주예요. 그 저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제 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해요. 이게 먼저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 첫 단추가 꿰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량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누쳐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다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어찌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속량 안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주를 피해서 그냥 복의 길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요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엑사고라죠. 이게 이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가 광장, 시장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고라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아고라죠. 그러면 뭐 광장에 가다, 시장에 가다 이런 뜻이니까 시장에 왜 가요? 물건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다 이런 뜻이에요. 아고라조가. 근데 거기에 어디로부터 어디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크라는 말을 앞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에크와 아고라조를 합쳐서 그래서 엑사고라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말 성경에 속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이 엑사고라조는 4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말 성경에서 속량하다라고 번역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8절 그리고 2장 38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속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사용되는데 리트로시스라는 말이에요. 리트로시스. 이거는 그냥 구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속. 원래 구속이라고 해야 돼요. 이 리트로시스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누가복음 1장 68절과 누가복음 2장 38절에 똑같이 속량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건 다른 단어예요. 다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 리트로시스를 속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속량과 속죄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속량과 속죄는 다르다. 그러면 속량과 구속은 다르다. 그러니까 속량과 구속은 어떻게 다르냐?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전부 리트로시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속의 개념만 있어요. 구속. 뭡니까? 구는 구한다라는 뜻이고요. 속은 값을 치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내가 돈 주고 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줘요. 이걸 뭐라고 해요?
구속이라고 한다고요. 구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이걸 대신 갚아주니까 이건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신 갚아준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고, 구속은 그 사람을 돈으로 사서 해방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구속의 개념만 있어요. 구속의 개념만.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죠. 율법의 의로는 사람의 의를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키면 죄의 종으로부터는 해방이 돼요. 근데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죄로부터만 구속이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요, 또 죄를 지면 또 빚지잖아요. 또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에 의해서 용서를 받아요. 또 율법을 지켜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 죄의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종이라고 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속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구속을 받아요.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물을 내 생명 대신 제물로 값을 치러서 내가 살죠. 이게 구속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신약에만 나오는 특별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고라조가 사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의미니까 이게 구속의 개념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여기다가 에크라는 말을 붙여서 엑사고라조라고 했을까? 그럼 에크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예요.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어요. 에크라는 말은. 그냥 아포라는 말은 그냥 어디서 떠나는 것만 있어요. 목적지가 없다고요. 그냥 떠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어디로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고라조 앞에 에크를 붙여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로부터 사서 어디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1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잖아요. 속량하셨다. 어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에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속량하다라는 말 앞에 에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에크를 두 번 쓴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는 이 암시가 있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율법의 저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의 저주는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요 말씀이 그 율법의 저주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의 저주는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요게 그 저주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먹어서 저주 아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뒷걸음질 치며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밑빠진, 그러니까 독에 구멍이 났다 이 말이에요. 죽으라고 물을 갖다 붓는데 갖다 붓는 물의 양보다 빠지는 물이 더 많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다? 이게 구속이고 속량이에요. 근데 구속은 뭐겠어요? 바가지로 퍼 붓는 게 구속이죠. 값을 치르는 거니까. 속량은 뭐겠어요? 바가지로 퍼 붓는 것과 함께 밑에 뚫린 구멍을 막아주는 거죠. 이게 구속과 속량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속량하셨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율법의 저주로부터니까 이 율법의 저주는 반드시 죽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에크를 다시 하나 붙여서 죽음에서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가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들의 신분이 뭡니까? 죄의 종이죠. 율법의 종이고 죄의 종이죠.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아들의 명분이에요.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어디로? 아들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값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치르고 그 이상의 목적지로 향하여 나가는 것을 말씀한다. 그래서요,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 가면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엑사고라조가 또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는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아끼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끼라. 이게 너무 다르죠. 아끼라? 너무 다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은 되죠. 동의가 되잖아요. 아,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구나. 게으름 피우지 말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해석력이 있어서 때가 악하다니까, 아, 세상이 악하니까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뭐 드라마 보지 말고 성경 보고 그 대중가요 뽕짝 들지 말고 찬송가 듣고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기서 아끼라고 하는 말이 엑사고라조예요. 이게 속량하다는 뜻이라고. 속량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죠, 번역을. 그리고 여기 세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날들이에요. 날들. 여러 날들. 날들을 속량하라. 왜냐하면 그 날들은 악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날들을 속량해라. 그 날들을 뭐해라? 사서 어디론가 데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들을 어디서 사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세상의 날들, 이 세상에서. 그쵸? 이 세상의 날들을 사서 어디로 가져가라? 그게 이해되시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날들로 바꿔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의 날들을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과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참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날들을 속량한 거예요. 그 날들을 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낮에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한데 오셨잖아요. 이 시간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이 자체가.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천국 시간을 버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속량하다라는 뜻이고, 이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날들을 속량해라. 이 세상의 날들을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나라의 날들로 바꾸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유가요? 그 날들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날들은 암만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해봐야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모두 저주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들도 시간들도 그렇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4장 5절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말로 들리세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마 해석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그러겠죠. 외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또 심한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닌 사람.
심한 사람은 우리 식구 아닌 사람, 더 심한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친한 사람 말고, 이게 외인이라고, 이게 다 다르겠죠, 외인이. 예? 그러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쓸데없이 그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끼리 더 보내자.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냐면, 카이로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속량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량하면서, 지혜로 바깥을 향해 걸어가라. 여기서 바깥은 어디겠어요? 네, 이 세상 바깥이니까 하나님 나라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일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바깥.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사서 그것을 어디로? 바깥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과 4장 5절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 세상에서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 이 세상의 시간들을 사서 하나님 나라 시간으로 바꾸라. 왜? 이 세상 시간 악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가. 그것들을 사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했고, 하나는 사람의 시간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 세상의 시간, 사람의 시간을 사서, 다시 말해 그때는 좀 절약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는 날들로 시간으로 늘려가라. 이런 의미이고, 또 골로새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동시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나이 먹고 시간 보내고 이러지 말고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시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죠.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라.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고 구약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속량을 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대요? 바로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는데 그냥 저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속량의 수단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저주는. 한번 이 세상에 선포되어진 저주는 피할 수가 없다고요. 누군가가 받아야 한다고요. 구약에서는 제물들이 받았고, 근데 그건 속량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그것은 구속이라고 그랬죠. 한번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만 치르는 거예요. 근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밑에 뚫려있는 그 항아리 바닥에 구멍을 메꾸면서 물을 붓는 게 속량이라고 그랬죠. 구속은 그냥 물만 붓는 거라면, 그러면 그 이 저주는 누군가가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근데 그것을 누가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량,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속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주구장창 믿고 따라가야 돼요. 왜? 그분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게 뭔가? 바로 뒤에서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근거의 말씀을 된 거거든요.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대속 사건을 말하거든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채찍을 맞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 죄를 지고 죽는 것은 제물이에요, 제물, 속죄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 죄는요, 나의 죄,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옛날에 멜 깁슨이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너무나 리얼하게 찍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괴롭고 힘드셨던 것은 여기다 대고 못질을 하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부정적인 모든 것이 다 죽음의 조각들이에요. 네? 미워하고 또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부끄럽고 막 하는 이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악한 것들, 이게 죽음의 n분의 1이거든요. 그 모든 걸 다 합한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죽음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온갖 악행과 만행들,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무도했던 몰상식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야 죽음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는 사실 이해 못한다고요. 아주 조금밖에.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많이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면 죽는 이유가 심장마비래요.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충격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지기 전에 죽어 있대요. 왜냐하면 떨어져 죽을 고통을 생각하느라고 자기가 그냥 자살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자살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살세포라는 게. 스스로 죽여요. 스스로. 그래서 적도나 이렇게 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 중에 기온이 영상 한 15도 이렇게 되면 얼어 죽거든요. 얼어 죽으면 우리가 언다 그러면 물이 얼은 게 0도 아래입니까? 영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영상 15도, 17도에서 그 사람들은 얼어 죽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장기가 동사했대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의식이. 그래서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아주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죽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담당하다는 말은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 죄를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주를 지고 가시죠. 저주를.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의 죄도 무한에 가깝고 그 저주도 무한에 가까워요. 그러면 온 인류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그러니까 그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못 박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주를 받으신 게 문제예요. 저주를. 흔히 말해서 저주의 극치가 뭡니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신 거, 이게 사실은 가장 끔찍한 거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결과로 죄로 죽고 의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죄로 죽고, 여기에 지금 죄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죄에 대하여가 아니라 그냥 죄로, 의에 대하여가 아니라 의로, 그러니까 죄로 죽고 의로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속량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죄로 죽고 의로 살게 하셨다. 결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과.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죄로 죽고 의로 살게 하셨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저주로서 받아야 될 그 형벌로서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산다? 의로. 근데 눈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실 때 죄를 보시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고요? 서로의 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요만큼 있는 주님 닮은 그것이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고 그게 다른 지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죄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다툴 때 죄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죄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99.999%의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0.00001%의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나고 그게 지체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잡혀버린 거예요. 이미 죽은 죄를 그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를 지적할 때는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미움이 들고 사람들에게 원망이 들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왜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의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99.999%는 죄 덩어리인데 0.0001%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그게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너무 작고 죄가 너무 크니까 큰 사람을 상대하려고 그래.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으셔도 여러분의 성화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되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이런 어려움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헛되고 참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입장을 자꾸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럼 죄라니까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죄로 죽고 의로 살았다. 이게 지금 속량하셨다는 의미인데, 그 속량의 수단은 뭐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요, 속량하셨죠? 속량하셨죠? 그러면은 나도 속량 받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속량 받았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속량 받으면 어떻게 되게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요. 속량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 치고. 그런데요, 어떻게 된 게 당신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뀔 수 있고 바꾸신다는 것을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신분열증이에요. 예수님이 속량하셨다고 말을 하고 안 바뀐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그 책임을 또 예수님한테 다 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의 의미예요.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진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요. 뒷걸음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인생의 참된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거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 하지만,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속량 받았으면서 속량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이 지성적인 혼란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벗겨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인데, 예? 그냥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건 뭐 동의가 돼. 근데 예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그게 왜 그거를 인해서 내 저주가 소멸되고, 심지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저주가 소멸되고, 더구나 어떻게 영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대표사상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대표사상이라고 해요. 이것은 내일 이제 알아볼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하였든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속량하신 수단이 당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속량하셨다는 거. 그러니까요, 값없이 거저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무한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이 돈 안 벌고
그냥 컸다고 해서 여러분 클 때 돈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대신 대줬잖아요. 그냥 거저 사는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그거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이러니 저러니 불만을 갖잖아요.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갚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 생각하면 뭐예요? 괴롭기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안 받는 거를 쳐주겠다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이 우리가 자식이야. 결국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파. 그래서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속량받은 그것은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왜요? 잔인한 복음 때문에. 잔인한 복음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러면 당신은 죄인인데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당신은 갚을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죄를 지셔도 그 죄로 인해서 받을 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파나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더니 또 뭐 이단이라고 뭐라 그러네. 아니, 지들이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단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우리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거를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살았다고 할 때 그게 복음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아니죠. 우리의 속량의 수단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근데 그 결과 저주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 죽고 의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 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좋다. 이제 설명을 내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하여 그렇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맨 뒤에서 이야기하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마라. 그날에 장사해라. 매장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요, 저주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으면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있는 채로 그 사람이 밤을 새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사람을 그 시체를 내려서 땅에 매장을 하라는 거죠. 왜요? 그 저주가 땅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나무에 사람이 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나무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 달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저주를 감당한 거다. 이게 이제 성경적 근거예요. 어떻게 네가 받을 저주가 없어졌어? 죄는 반드시 율법을 어기면 거기에는 저주가 있고 그 저주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에게 그 저주가 없어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받으셨어.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네 저주를 다 받아? 그게 대표사상이라는 게 있어.
그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고대 로마에서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사용하는 형틀이었는데 그게 이미 성경에서 2000년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사람이 그 나무에 달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방식이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 목적,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 이제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다다르게 하는 거.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죄로 죽고 의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단지 저주만 없애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량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속량은. 그러니까 속량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또 다른 목적.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자기들에게 계승된다, 전가된다고. 복의 전가죠,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자신들에게 전가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목적이 바로 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이 이제는 혈통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속량이 되었고요. 예수 안에 속량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량은 받았는데 사실은 구속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복을 맛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유산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상속권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아브라함의 복은요, 현물이에요, 현물. 네? 여러분 조상의 상속권에 관한 건데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또 뭐 돈 좀 있다고 이러지.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이 물려받으세요. 이게 속량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냥 물려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안아주고 그냥 엉뚱한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라버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연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재산 목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창구문 열어주고 가져가시오. 자기 뭔지 모르니까 뭐 맨날 만지고 침만 발라놓고 오는 거 아니에요. 침 바르면 조심하세요. 바이러스 감염돼요. 먼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 그래서 땅과 큰 민족에 대한 복을 약속하세요. 그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보여줄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땅. 여러분 땅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게 됐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겠어요.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복 안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을 가지고 뭐예요? 집 짓고요. 그렇죠? 농사를 짓고요. 양을 치고요.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거처요.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량해 주신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간증들이 있다니까요.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땅의 유산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요, 15장 1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급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샤카르인데 보상, 값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주는 모든 그 복 중에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나야 이런 뜻이거든요. 나야. 그거는 1차적으로요. 이게 대속 예언이구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그 값을, 무한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약을 알면 이게 대속 예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또 하나 종말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너의 보상이야. 너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의 속죄물이 되어주실 것, 대속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고, 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속량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시겠다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복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시죠. 여러분도 이름을 개명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또 내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내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에게서 왕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서 왕들이 나올 거예요. 왕들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다윗의 왕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요, 장차 이 온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스릴 왕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왕들이 어디에서 나요? 여러분들에게서 나요.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약속입니다. 또 영원한 언약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리고 나는 너의 자손들의, 너와 내 자손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다 복이죠. 이게 다 복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속량받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라고요. 이것이.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내 씨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삭이요,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은 여러분 자신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과 이런 땅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천하 만민들의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왜요? 속량의 목적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복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생이 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 그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줬으면 이 복은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사명과 관련돼 있어요. 이 사명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복과 이런 언약이 실현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세계가 일직선상 안에 돼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된다고요. 이게 일직선상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영적으로 요약을 잘 해놓은 성경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거기서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나서 여러분을 임신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본인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좋아서 만났다, 뭐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희생자들이세요. 여러분이 부모의 희생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물이 부모라고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으로는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해서 날 낳았지만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셨고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결정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게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요, 사람으로서 완전한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그 기쁘신 뜻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들이 의미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땅에 대한, 자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일터와 우리의 사명과 이런 것이 됩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세요. 이게 목적이세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속량하신 거라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성령은 빼세요. 그냥 영이라고 하세요. 영. 그냥 영입니다. 영.
예,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헬라어 성경에 영을 이제 대문자로 표시하기도 하고 소문자를 빼서 대문자로 표기된 거는 그냥 성령으로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그 자의적인 해석의 개입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할 때는 성령이고요. 아닐 때는 그냥 영이에요. 영. 그냥 영이라고 해야 돼요. 영. 그러면 여기서는 영의 약속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번역한 목적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요엘서를 떠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서에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영의 약속이라고 할 때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래서 영의 약속할 때는 성령의 약속하지 말고 그냥 영의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일어날 일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에게, 남과 여에게 내 영을 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게 영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영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까 물 새는 항아리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채워지는 것이 이제 물이 아니라 영인 거죠. 영.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요. 근데 구멍이 나면 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은혜가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모양대로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게 자꾸 이게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빠는 여러분 친구들 그게 아니라 그냥 아바는 그냥 아람어고요.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그때 당시에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썼기 때문에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많은 나라의 언어에서 아버지를 뜻해요. 아바가. 그러니까 저 스리랑카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 아바라는 말이 아버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 아바는 우리말의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이렇게 아버지라는 호칭과 아빠라는 호칭과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뭐 우리나라 옛날에 한참 서울에서 이렇게 조금 좀 배웠다 하는 사람은 파파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예? 영어 이제 나 안다 이런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서울에 있는 잘 사는 집의 그 딸들이 자기 아빠들을 부를 때 파파 이랬어요. 그럼 파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외국물도 좀 먹고 돈도 좀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떤 표시처럼 지금 생각하면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 영어를 이제 모를 때라서 그때는 중학교 졸업하신 분이 이렇게 영어 선생님하고 그랬어요. 저희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일본에서 영어를 배우셔가지고 굿드모닝 이러시던 분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로 고등학교 졸업하셨는데 영어 교사가 되셨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이제 50년대, 60년대는 영어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 책 한 권 이제 뗐으면 그때 여러분 지금 실력이면 다 영어 선생님 할 텐데 학교 가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빠 아버지 할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와 자녀들인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부여하지 마라. 근데 왜? 그렇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 구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근데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곧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면해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이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라 뭐 낙원에 가는 거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중간 여정에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우리 가지 않기로 했잖아요. 낙원 가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중간 상태라고 그랬죠. 중간 과정이라고 그랬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것이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 세상의 시작 때에 계시된 말씀이고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율법을 어김으로 계명을 어김으로써 저주 아래 있어서 그 뜻에 반대되도록 살아가게 된 인생을 이제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속량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복이 또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니 그 복을 누리면서 추구하시면서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도우시겠다고 하는. 같이 재밌게 놀자는 거예요. 도저히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도와서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정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준 금광은 여기 있는데 왜 저기 구리광산에 가가지고 그 험한 노동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거 캐면 돈 돼요. 이게 더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근데 단지 가치, 현실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도 그건 멸망하는 길이고요. 여기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사십니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벌만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 열거되었던 이런 아브라함의 복과 이 영의 약속을 받으시고 일단 제발 여러분들의 유산을 좀 받아주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보세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참된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신앙인이 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경을 따라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실 때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과 영의 약속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 길이고 이게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좋아야 하나님께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로 잘하는 것은 여러분께 여러분 최고로 잘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신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뜻을 따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무한한, 우리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또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면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삶과 또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시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며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속량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을 속량하셨는데,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주셨고 또 이 영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고 또 어떤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